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 기대가 생깁니다. 변화가 일어나겠지. 뭔가 변하고 어떻게 바뀌겠지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 기대가 없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돈을 의지하면서 이걸로 좀 바뀌지 않을까?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독서하지 않는다는데 큰맘 먹고 책 한 권 사면서 이 책 읽으면은 나에게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 학교에 들어가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나에게 뭔가 좋은 변화가 생기겠지 기대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에게 자극을 줬어요.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힘없이 살고 있길래 누구누구야, 여름 수련회 끝나면 무슨 학원 등록해서 어떤 자격증 시험 도전해봐. 너 스스로에게 자극을 좀 줘라. 사실 우리 누구나 변화를 원합니다. 밋밋한 인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배워보기도 하고 운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떠나보고 새로운 사람들과 동호회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일만 하다 보면 돌고 돌아도 제자리 같기 때문이죠. 눈앞에 미로가 있는데 아무리 걷고 걸어도 답은 없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계속 늘 똑같고 반복되는 것만 갖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활력이 없죠. 내가 뭔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활력이 없습니다. 뭔가 새롭고 변화무쌍하고 하면 이렇게 교회생활, 믿음생활도 재밌고 활기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한 가지 알려줍니다. 바로 세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하더라도 세상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1절 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80살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모세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두려웠어요. 과거에 실패도 했었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조용히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말도 둔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하죠. 광야에 있는 먼지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겠지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주신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셔요. 애굽으로 돌아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40년 전 자기가 도망쳐 나온 나라예요. 다시 애굽으로 간다면 이 모세 인생의 엄청난 변화와 도전입니다. 기대보다는 두려웠어요. 여러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이 나병 걸렸다가 다시 낫는 그 기적을 통해 변화의 그루터기를 알려주십니다. 너를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변화의 그루터기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말빨 좋은 형 아론도 붙여주셨죠. 모세는 힘이 났어요. 나에게도 드디어 40년 만에 변화가 찾아왔구나. 부푼 꿈을 안고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 믿고 멋지게 한 말이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소. 나름 하나님 믿고 바로 왕 앞까지 이렇게 왔는데, 사람 믿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변화가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2절 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 않아요. 들어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할수록 더 힘든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엔 욕심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내 주위에도 주변에도 뭔가 변화가 생기겠지. 원수도 사랑하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에게 마음 고쳐먹고 좀 웃어주자, 인사도 먼저 해주자. 그리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차도가 없어요. 바뀌질 않아요. 세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적대시하며 도전해 옵니다. 7, 8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하던 일은 벽돌 만드는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벽돌 만들 때 볏짚 같은 짚을 꼭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짚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 때문에 벽돌이 빨리 마르고 더 단단해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짚은 안 주겠다. 그래도 벽돌 하루 일당은 채워라. 8절 보면 그러죠. 그들이 게을러서 하나님 타령, 제사 타령하는 거라고 일갈합니다. 모세가 40년 만에 애굽에 돌아오면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고 실상입니다. 이제 7, 8월이 되면서 교회마다 수련회를 하죠. 그런데 올해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1월에 일찌감치 가까운 저 용인 양지에 펜션을 예약을 했어요. 수련회 장소로.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그 펜션을 취소했고 여기 예배당에서 3일 동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동을 걸었죠. 정규 예배 말고 다 금지됐습니다. 일정을 이틀로 줄이고 2번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저께는 교회 소모임을 이제 해도 된다고 또 바뀌었어요. 저도 처음 겪는 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련회 마친 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증후군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련회 때마다 제가 보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 일주일 안에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돌아와서 며칠 안에 뭔가 일이 생깁니다. 가족끼리 말싸움을 하든 친구랑 무슨 일이 생기든지 직장에서 일이 꼬이든지 해서 이 받은 은혜를 감격을 다 쏟아버리는 일이 생겨버려요. 왜 그럴까 보면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2박 3일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몰입해 있다가 변화받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는 바뀌어 왔는데 돌아왔더니 세상은 그대로예요. 가정도 그대로고 직장도 그대로고 친구들도 그대로예요.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한 말씀 붙들었다고 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다녀온 후가 중요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린 후 그날 밤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청년부에서 수련회 끝나고 수련회 소감집을 만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돌아온 후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세상은 그대로고 가정은 그대로지만 너는 변화되기를. 변화됐다가 다시 돌아가면 이 수련회 소감을 읽으면서 다시 그 변화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소감집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바로왕은 모세의 바람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되려 벽돌 만드는 일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러자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이 중간 리더들이 바로왕을 찾아가요. 15절 보면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7절에서 바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우리가 게으르다니? 하루 종일 벽돌 만드느라 삭신이 쑤시는데, 아니 모세 이 사람은 그냥 미디안 광야에 살지 왜 애굽에 돌아와서 쓸데없는 변화를 주도해? 그래서 길에서 만나자 모세에게 말합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미운 것이 된다는 말은 원래 뜻이 악취를 풍기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냄새가 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바로 왕에게 치이고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치이게 됐으니 이 모세의 신앙이 절망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의 그루터기가 하나님이었는데, 자기 믿음의 그루터기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하는데 왜 저들은 악취를 풍기게 한다고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남들은 알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버텨보려는데 왜 바뀌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22, 23절, 주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뀌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회사에 이 사람들에게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기적들을 체험한 모세가 이 정도였으니 하나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선포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한 그 여호와이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한 그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그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순종할지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이 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발버둥치는 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라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약속인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고통 속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다가 또 그 사랑이 식습니다. 세상이 더 좋다고 종종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계속 멀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좋았어요. 내 눈에 보이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이스라엘이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말아라. 그건 결국 먼지를 잡는 거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대놓고 성전에서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1975년에 이스라엘 근처에서 발굴된 유적 중에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라고 써있는 토기가 발견이 됐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짬뽕해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결혼까지 시키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혼합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포기할 만해요. 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참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 같으면,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하고 죄다 싹쓸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백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메마른 너의 인생에 내가 물과 같이 은혜의 담배와 같이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자기 생명처럼 귀한 아들을 이 언약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마음이 감동되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두 가지 물건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더 귀한 것을 내가 갖고 덜 귀한 것, 상대적으로 덜 귀한 것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나 한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둘을 놓고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와 예수님 중에 하나님은 뭘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를, 사랑하라 하시지만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라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던 예수께서 그 모든 영광과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아래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기 6장 6, 7에서 굉장히 구체화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에서 두 절 안에 너희라는 말을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구원이 바로 너희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수혜자는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지만 구원할 능력이 있는 참신은 오직 여호와뿐이었고 그에게 선택받은 너희가 바로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는 사건을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는 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맞습니다. 6, 7절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요즘 취업 전쟁 중에 청년들이
준비할 게 많죠. 특히 어려워하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도대체 날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고민되죠. 당연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잘 피하기 위한 고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말씀을 보면 8번이나 너희 하는데 너희들의 자격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너희들을 한번 멋들어지게 소개해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 삼겠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너희는 어떠해야 하고 이래야 저래야 한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만이 나옵니다.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대로 있고 내가 믿는다고 뭐가 바뀌는 것 같지 않아도 죄의 노예에서 날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신음소리를 듣고 내 뺨에 뜨거운 눈물을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주기 위해 그 아들은 모든 권세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할 때 세상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내 할 일 그대로이고 부모님, 가족들 여전하고 직장, 회사, 학교 여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나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하지 않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용기 있게 바로왕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왕은 꿈쩍도 하지 않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임. 그 앞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리에 빠지고 믿음을 저버릴 때가 참 많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또 다른 하나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늘 변함없이 내 곁을 지키시며 나의 통치자요 구원자요 전능자로 늘 변함없이 내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의 말씀을 믿고 한 주 한 주 이번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여러 얘기들과 이론과 또 여러 말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변하지 않는 내 주변 환경과 주위 사람들과 직장과 여러 삶의 터전들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히 일어서며 굳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